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8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바로의 거부가 있었죠. 그 결과 백성들은 노동이 더욱더 가중되었고 불만이 쌓이고 이제는 모세의 말에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사명을 동일하게 주시죠. 그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내용을 진행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애굽에서 재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이전과 똑같이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강한 어조로 완강하게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신 그 재앙들 하나씩 하나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권위와 소유 이곳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의 안위, 또한 백성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했죠. 결국 이 권위와 소유가 침해당하는 그 재앙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척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고충은 외면하죠. 그리고 바로는 재앙을 통해 기득권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나오는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느끼죠.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이나 재산이나 권력 등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제 모세가 선포했는데 바로는 아주 완강하게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20절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을 통해서 물고기 잡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식수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애굽의 근간을 이루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근간이 나일강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부터 백성들의 그 양식이 되고 백성들의 삶의 근원이 되고 문화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나일강을 칩니다. 피로 물들게 하죠. 여러분들 그 피비린내를 맡아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축장이든 여러 피를 많이 볼 수 있는 데서는 그걸 처음 맡아본 사람은 역겹고 그게 이제 조금씩 썩어 들어가서 더 역겨운 냄새를 내고 그냥 썩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삶의 불편함까지도 많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애굽의 젖줄이 사라진 것이죠. 애굽의 삶의 근간인 나일강이 이제 오염된 것입니다. 나일강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즉 하피신과 범람할 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오시리스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 신들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재앙으로 무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삶의 근간이 사라진 것도 사라진 거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주주였던 이 나일강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켰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재앙의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재앙의 결과 바로와 권력자들에게는 직접 피해가 없었어요. 백성들만 어려움이 가중됐죠. 그 때문에 이제 바로는 이곳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 손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더 완강하게 버티기 시작을 하죠.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러한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의 주인공은 개구리죠. 6절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8절에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바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 이유가 바로의 침상까지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제는 불편해지니까 그 불편을 겪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재산이나 내 뭐 어떤 건강이나 이런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침해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무시하거나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침해받거나 손해보면 그 손해를 없애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로도 이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죠. 여기 출산과 다산의 신, 개구리 신, 이 개구리 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력화를 시키는 거죠. 헤케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때로는 헥트라고도 불리우는 신인데요. 앞서 나일강의 신, 그리고 개구리의 신, 이들이 믿는 우상들이었죠. 하나님은 하나하나 무력화시키고 오직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해 주시는 재앙입니다. 결국 바로의 이 요구대로 개구리를 하나님이 없애주셨는데 그 약속은 보내겠다는 약속은 백지화가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의 약속이 완전히 백지화돼서 하나님을 또한 상당히 분노케 했죠. 결국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라고 아시죠? 이를 보내서 괴로움을 가중시킵니다. 17절에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는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벌써 두 번의 재앙이 왔다 갔어요. 그것은 상당히 삶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상황까지 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백성들이 불편해하고 백성들이 고난받고 자신도 불편함을 느껴서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드는 것 같이 보였어요. 하지만 바로는 다시금 뒤집어 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한번 어떤 탐욕과 권력욕과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집착해서 살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보호 본능만이 나오지 많은 죄악 때문에 이루어지는 이런 죄에 대한 심판들 여기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바로 또한 그러한 모습들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강팍하게 놔두셨죠.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바로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백성들까지도 목독해 하셔서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이런 모든 우상들보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요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가 들끄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귀를 닫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에 눈을 닫았고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신하들의 충언에 귀를 닫는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까지는 거기에 요술사라고 표현이 되는데 애굽의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마술이나 이런 속임수 등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구현을 했어요. 뭐 피를 만드는 거. 그런데 이게 수습은 못했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현재 마술에서도 여러 가지 신비한 것을 구현하듯이 당시에도 그걸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재앙, 이부터는 이 요술사릇들이 구현을 못했어요. 이것은 진정으로 신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바로에게 귀뜸을 해주죠. 하지만 바로는 귀를 닫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 그 다음에 신하들의 충언까지도 무시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바로가 가지고 있는 집착, 권력욕, 탐욕 때문인 것이죠.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그 탐욕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집착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그 너무도 감사한 그 언약의 말씀은 귀가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오고 또 경고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죠. 모든 걸 잃었을 때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그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들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네 번째 재앙을 부르게 되었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죠.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구별된 재앙이라고 했어요. 이 구별된 재앙은 이제 애굽 안에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충을 당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또는 바로의 그 거부 때문에 이 재앙들을 온전히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호뿐만 아니라 이제 구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또한 이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그 신보다 위에 있고 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 바로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만 모세는 제안을 거부합니다. 이 구별된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살아계심을 바로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순복을 했죠. 그래서 제사가 드리는 것이 이유라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모세는 제안을 아주 단칼에 거부를 하죠. 그것은 부당합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타협을 안 한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제시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거나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협조적으로 나오거나 약간은 양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긴장이 풀리죠.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물러서고 타협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그대로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융통성 있는 생각은 필요하죠.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말씀의 근거에서 구현을 해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또는 우리의 편의대로 타협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일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는 타협을 하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게 해주겠다. 하지만 애굽에서 모세는 단칼에 거부를 하죠. 그 거부한 이유가 또 있어요. 이제 애굽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황소 또는 머리, 이제 아니면 뭐 양의 머리, 또 뭐 염소의 머리도 있어요. 이 형상을 한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이 형상을 한 신들이 이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 있죠? 정한 짐승들, 이게 다 소, 뭐 양,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아수르 지역에서 이제 문서가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애굽 출신의 사람들, 고위 관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적은 문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는 행동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그에 대해서 혐오했다는 내용의 이제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 만약에 타협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어려움과 고충과 그리고 분열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 순종해서 절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자 또다시 약속을 백지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리떼들 때문에 못 살겠고 정말 힘드니까 이 불편함 때문에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한 거죠. 사람을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 때로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 때로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죠. 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묵상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실패와 주변 사람들의 냉소에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나 바로에게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을 안겨준 결과 동족들에게도 비난과 냉소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냉소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꿋꿋이 수행했던 모세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의 사명 그리고 삶에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재앙에서 구별된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9장과 10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